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겸해서 유종원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그동안 미국에서 귀히 쓰시던 주의 종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함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취임 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스크로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광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하나,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대면 예배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양과 방법은 다르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특별히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라서 믿음 생활을 했으며 또한 미국에 건너가서 사역을 잘 하시던 우리 유종원 목사님을 오늘 저희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건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불상사가 없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은 341페이지, 신약성경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잘 아시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 안야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 순서제 보시면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제목만 보아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할까 아마 짐작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제목은 그게 첫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문구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성경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Man of God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성경 신구약에 72번이 나옵니다. 다시 72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붙은 명칭이 붙은 사람이 12명이 나와요.
12명. 그중에 4명은 익명으로 처리가 됐고 나머지 8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모세, 사무엘,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다윗, 하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 제가 다른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보았던 우리 유정훈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작년에 제 아내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 유 목사님을 또 만났대요. 그 저보고 하는 첫 말이 아주 시기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목사님, 유정훈 목사님과 참 10여 년 만에 넘는 세월 동안에 후에 만났는데 영락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그게 떠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제가 보았던 평상시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12사도보다 더 위대한 큰 사역을 했던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사충심이죠. 죽음이 올 때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야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내가 저 두기고 집에 두고 왔던 그 외투를 좀 들고 어떻게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때 이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자기의 더 없는 귀한 스승이고 또 아버지 같은 귀한 분을 그가 평소에 너무나 귀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에게해를 건너서 두기고 집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몇 달이 걸립니다. 그 흐름한 그 애투, 그 보잘것없는 그 밖에서 노숙자들이 걸치는 그 형편없는 그 외투, 그거를 찾고 있는 그 사도를 생각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한 뒤였습니다. 아마 그 애투를 부여잡고 디모데가 얼마나 통곡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머리에 그리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시울이 제 마음에 세게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정말 귀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취임식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요청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목회적인 근면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우리 유정훈 목사님이 그와 같은 귀한 역할을 이 동네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과 인연이 돼서 40여 년 전에 이곳 부산으로 목회하러 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개척지를 여러 동네를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사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만덕동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는 동네더라고요. 그 안락동도 둘러보고 다 했는데
제가 목사님 그랬죠. 목사님, 저는 이 동네에서 하겠습니다. 제일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가난한 건 좋은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건 좋은데 이들의 마음마저 가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만덕에서 개척한 지 이제 내년 되면 만 40년 됩니다. 제가 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재수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가르쳐 주셨던 것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제일 가장 첫건으로 늘 같이 동행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늘 뵐 때마다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 바울의 사역을 해왔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 교회에서 후임자를 다시 이렇게 초빙한다고 하는 강구를 했다고 제가 누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임한 것도 몰랐고 초빙 강구가 난 것도 몰랐는데 사방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동네 교회 후임자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야 모르지. 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 이 모교회니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동네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좋은 목회자가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듯이 제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정훈 목사입니다. 아니면 제 아들이고요. 그랬어요. 그래, 맞다. 유정훈 목사다. 뭐 제가 누구에게도 전화한 바 없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논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저에게 힘을 좀 써달라고 청빙은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로 요청해 오는 분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뜻은 따로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침묵했죠.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얼마 지났을까? 결정이 됐다는데 제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동네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 중에서 많은 결정, 좋은 결정을 많이 하셨겠지만 참으로 귀중한 복된 귀한 결정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아부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진실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정욱 목사님이 바울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동안 신앙 연단이 되어 왔고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좋은 목회를 하면서 또 단련이 되어 왔고 기본적인 그 성품과 모든 걸 볼 때 영락없는 믿음의 디모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래 그 교회의 기능으로 말하면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죠. 제일 첫째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존립마저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교회들이 지금 상당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물 관계가 큰 타격이 와서 교회 운영에 너무 어렵다고 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통계를 봤더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 드리던 그 모든 허물하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해서 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오히려 플러스된 교회는 전체 교회의 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상 유지가 한 30%, 나머지는 다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어려운 때인 거죠. 더군다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성 자체가 얇아집니다. 무겁질 못해요. 교우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습관화됐다 할까요? 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 5명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독려해서 영적으로 불을 붙여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때나 다 교회는 어려움이 직면하지만 이 몸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 주일을 왜 성소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을 성소하면서 올바른 질서를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 두 번째가 양육이죠. 교육입니다. 말씀의 진리 교육을 잘 받아서 단단하게 그 뼈와 살을 이루어가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바탕을 통해서 성도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사역이 이어져 가는 게 교회의 5가지 기능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문제는 제가 지방에 오랫동안 시치 연장도 하고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참 걱정거리가 많고요. 우리 지방의 사나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데 문제가 이제 급급하게 된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동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모교회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거든요. 목회자는 이 어려운 때에 해야 할 일, 중요한 3가지 바탕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간직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복음관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발간을 했는데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빼버렸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역사를 다 빼버리니까 성경에 뭐가 남겠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신의 개념의 성경책이 지금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준행하는,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내가 우리 유 목사님을 생각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담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동네 교회가 이치가 좋은 게 아니라 이곳에서 반듯한 주님의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주변 지역이, 이 부산이, 우리 부산의 교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요건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목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형상에 닮아가고 거기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독선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둘러봐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 모교회, 고향의 모교회가 120년 된 교회입니다. 올해로 122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를 놓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한 120년 되다 보니까 양도 많지만 뭐 지금은 다 양이라 해봐야 다 노인들 뿐인데요. 과거에 보면 참 염소도 많았습니다. 참 말썽 많은 교회였어요. 역사는 깊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후임자를 놓고 고심을 하다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자란, 거기에서 출생한 어린 종이 이제 커서 목회를 얼마 동안 했는데 그를 초빙해서 지금 담임 목사로 교회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아집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가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 동네 교회에 왔을 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동네 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 나도 이렇게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네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격려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와서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성숙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불꽃처럼 타오는 젊음에다가 그는 가식이 없고 참되고 정말로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단지 약점이라고 하면 나이가 문제였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만났을 나이는 불과 한 16살, 20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를 동행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다음 가야 될 교회에 보내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수습하도록 하고 이런 일에 이제 디모데를 많이 활용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바탕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단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순수한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강요했던 것은 뭐냐면 너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점진해라.
아무도 너를 가볍게 이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훈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또 연합해서 주님의 이 몸된 동네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믿음의 이 동네 제일교회가 오랫동안 이루어왔던 그 귀한 모습 그대로 바울과 같은 원로 목사님의 목회의 이념을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가 보존되어 왔고 이제 또다시 제3대 후임자가 청빙이 됨에 따라서 하나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정훈 목사님 디모데와 같은 귀한 목회자로서 이 몸된 동네 제일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고 또한 개인적으로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이 동네 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의 문턱을 모든 드나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연합하여 한 마음을 나누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축복으로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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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백일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 그 학력 및 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사우스 웨스틴 침례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동네 제일교회 교육 전도사 역임하셨고 지구촌 교회 협동 전도사 하셨고 그리고 달라스 나눔 교회 부목사로 많이 충성하시다가 본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 곽혜경 사모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취임 서약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백일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목사님 네 분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시죠. 자, 목사님께서는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빙서를 받고 이 교회를 담임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확신하고 수용하십니까? 아멘. 둘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목장과 양을 친히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셋째, 진리와 사랑과 인내로 화평을 이루며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감으로 교회 부흥에 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교우님들에게 서약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래 서약은 서서 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만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동네 제일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가결하여 청빙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유정원 목사를 본교회 취임 목사로 받아들일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믿고 진리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를 함께 지고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셋째, 목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사랑과 위로로 힘을 실어주어 기쁨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정은 목사께서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고 취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7일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있다가 다시 모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여러 감사함으로 또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개 채용을 통해서 청빙 과정을 거쳐 저를 담임 목사로 뽑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네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네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선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떨렸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저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성도님들께서 저를 지지해서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제일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꾸어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4가지 노력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차고 넘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지역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듣습니다. 교회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인천의 초등학생 2명이 10살짜리와 8살짜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아이들은 중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 뒷면에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이 사회의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받을 가치도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위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우리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저와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를 함께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우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에서 나왔던 그러한 목표와 희망 사항들이 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격려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격려사와 권면은 영상으로 보내오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격려사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환 목사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제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유종원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종원 목사님은 여러분의 청빙의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유종원 목사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는 이 유종원 목사님이 우리 동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종원 목사님은 학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준비된 탁월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탁월한 부목사님을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준비된 탁월한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그런 탁월한 몇 안 되는 우리 유종원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회 특히 남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동네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정말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또한 귀한 영성으로 준비된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신 우리 동네 제1침례교회 또 탁월하고 준비된 우리 유종원 목사님이 함께 하나 되어 동역을 이루어 나가실 수만 있다면 이 한국교회, 이 어려운 시기의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로 여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의 그 교회에 준비된 일꾼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뜨거운 순수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유정원 목사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독수리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또 응원하면서 돕겠습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아름답게 침례교회, 동역교회로서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부산 지역과 이 남부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종원 목사님을 3대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게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유종원 목사님, 그런 귀한 교회 정말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이 귀한 교회 사역을 함께 해나간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펼쳐갈 사역이 얼마나 위대할 것인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 교단을 넘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저의 어떤 능력이나 저의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성도님들의 이 부족한 목사를 향한 그
열정적인 이 100% 응원과 그 협조와 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유정원 목사님과 일치단결하여 하나 되어 목사님이 마음껏 다음 세대 사역과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가실 때 그렇게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스타일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껏 변화의 도전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동네 제1침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부 지역을 넘어서 한국교회, 아니 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며 민족을 치유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축복의 날 마음껏 기대하고 또 그 기대를 모아 함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목사님과 함께 단합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며 화이팅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여기서 인사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잘 끝이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 달라스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지영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권면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지영 목사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저와 함께 같이 동역해왔던 우리 유정원 목사님께서 이제 동네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배에 제가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유정원 목사님과 그 다음에 동네 제일교회 공동체에 제 마음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저는 제가 워낙 좀 날카로운 사람이라서 제 그릇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그러한 생각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목회하신다면서요. 제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그때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목회 현장에 저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정원 목사님과 그 다음에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동부산지방회 회장님이신 문병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정이 생기셔서 오후 4부 예배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안야고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공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다시 섰습니다. 우리 지방회장님이 아마 시간을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시간착오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연락이 온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으로 우리 유정 목사님에 관한 이미 축사는 앞에 우리 격려와 거면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곧바로 공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제가 공포한 후에 우리 교우님들이 아멘으로 그리고 박수로 기쁨 보러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포. 주님의 몸된 동네 제일교회가 담임 목사의 청빙의 절차를 따라 제3대 담임 목사로 유종원 목사를 결의함에 따라 오늘 2020년 10월 10일부로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화환정정, 꽃다발 정정과 선물 정정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나오셔서 대표로 이렇게 화환정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선물 정정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히 성경 한 권, 말씀을 좀 잘 가르쳐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성경을 한 권, 성경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정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그 외에 준비하신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순서지에 바쁘신 중에도 예배와 예식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목사님들, 또 멀리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가족들 분들, 친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줄 생각이 나면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떡은 특별히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부 예배까지 출석하지 못하시는 가지원들은 가지장님들께서 나가시면서 전사님 앞에 말씀해 주시고 선물을 받아가셔서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주일 헌금은 예배실 입구에 놓여 있는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광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찬송가 210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온돌 자가 누르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며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를 풍족하며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도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유재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서 있게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으실 분. 그 가족 친지들 필요하시면 기념 사진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오시게 하셔서 간격을 조금 띄워서 저기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예.